네,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자,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.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쓰시는 겁니다. 예, 하나님은 무슨 것이든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,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, 하나님은 꿈을 쓰십니다. 예,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한 두 명의 관원장이 있죠.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, 이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그들의 그 꿈의 그 의미가 뭔지 현몽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일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이 요셉이 그 이 바로에게로 가는 이제 길을 얻게 되는 이제 어 이제 그런 어떤 대목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. 여기서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 요셉이 만약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한다면은 바로에게로 갈 길은 도무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떻게 이 감옥에 갇힌 죄수인 이 요셉이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이 바로를 만나겠습니까? 가장 낮은 데 있는 게 요셉이고 가장 높은 데에 있는 것이 바로인데, 요셉은 그 무슨 수를 어떻게 쓴다 할지라도 이 바로를 마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길도 그는 도대체 얻을 그런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길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. 이 두 사람이 각기 다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, 자, 그것이 이후에 보면은 여기 술 맡은 관원장 그가 전직을 회복하면서 훗날 바로가 또 꿈을 꾸고 그 꿈 해몽이 묘연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제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어떤 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바로 여기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기 두 사람이 꾼 꿈, 자, 하나님은 그들이 꾸었던 그 꿈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죠. 이 두 사람의 꿈 모두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다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.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그러지 못하죠. 아주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. 하지만 각기의 꿈은 저마다의 역할을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그 꿈이 정확히 이제는 그 요셉의 해몽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, 여기 떡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에는 꿈대로 되질 못했죠.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의 꿈 해몽이 그대로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기회도 됐을 것입니다. 내 꿈 해몽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어서 실제로 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해주는,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일도 되었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꿈 모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들의 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방법으로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,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로 가는 길을 여셨는데, 근데 여러분,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술 맡은 관원장,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을 이 감옥에다가 넣으셨겠습니까? 그건 아니죠.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열어주려고 멀쩡한 두 사람 문제를 겪게 해서 억지로 이 감옥에다가 요셉 앞에다 가져다 놓으신 건가? 그건 아닙니다. 여기에 떡 맡은 관원장이든 술 맡은 관원장이든 저들과 바로 사이에 저들이 행한 무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다 저마다 여기 갇힌 사람들인 겁니다. 예.
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여기 감옥에다 가다 놓으신 것이 아니죠. 자기의 나름의 이유로 다 여기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랬던 그들마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.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혹은 뭔가 오해를 받았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. 하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여기에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마저도 당신의 방법으로 쓰신다는 겁니다. 그들의 그 지금 처한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대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생일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. 오늘 이 꿈을 그들이 얻고 그 꿈이 해석되는 과정 속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공통의 숫자가 등장하고 있죠. 저마다 다 꾼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3일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꿈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는데 그 3일째 되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?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. 그의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날 이 3일째 되는 날이 하필 또 바로의 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가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날에 이제는 그 마치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축일에 많은 그런 그 수감되어 있는 애들에게 이들에게 사면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듯이 그 이 경축일을 맞이하여서 누군가를 지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? 그 3일째 되는 날, 그 생일, 그 시간, 정확한 그 타이밍,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시는 겁니다. 이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도 하나님 쓰시고 그날 딱 맞는 그날 이벤트, 그 바로의 생일이라고 하는 그날도 하나님은 쓰시고,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 하나 하나를 가지고서 그 이 요셉이 그것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 자체만으로요. 여기서 이 어떤 왕의 신하들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여기에 이 만남 때문에 그가 자기의 훗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? 그 만남 자체가. 여기는 이 사람들이 꿈을 꾼 것 자체가 이 요셉에게는 무슨 의미겠습니까? 그건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일어났던 하나의 해프닝이죠. 뭐 바로의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날이 바로의 생일이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이 요셉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. 아무것도 이 하나 하나는 이 여기 감옥에 갇힌 요셉을 완전히 건져내 주기에 충분한 사건들은 아닙니다.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냐? 아니죠. 그런 힘은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. 근데 그 모든 것 하나 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힘을 떨쳐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이죠.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. 여기 어쩌면 여기 이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저 일상의 일일 수도 있어요. 여기에서 만나는 이 왕의 감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왕의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. 왕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는 건 여기 왕의 감옥. 여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는 일상의 일들이죠. 거기서 만나면 저 사람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래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그런 일상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? 거기 사람들이 왜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? 누구에게나 꿈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바로의 생일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년의 일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다 그냥 일상의 일들인 겁니다.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일상의 일들, 당연한 것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가져다가 당신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겁니다. 그 모든 것들이 이 요셉이 여기서부터 바로의 왕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직통하는 길을 얻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. 이 모든 일상들을요. 여기 시간과 장소, 여기 만남, 사람들, 뭐 모든 것들을요.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,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볼 때에 뭐 특별한 일이 늘 있질 않습니다. 우리에게는 일상의 일이 계속되죠.
그냥 일상의 반복입니다. 우리 삶에서는요. 늘 만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매일 있는 그런 일상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의 삶에서. 근데 우리가 그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장소에서의 일상의 만남, 일상의 일들, 자, 그 한가운데 그렇게 일상 한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쉬우냐면은 여기서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늘 반복되는 일상 한복판에서 뭐 대단한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죠. 뭔가 아주 특별한 이 모든 걸 깨트리는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는 뭐 내 삶에 특별한 일은 없다고 단정하는 겁니다.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은 특별한 일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. 예.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일들과 만남과 일상의 시간과 장소,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그 모든 일상을 가지고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. 저와 여러분,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의 의미도 일상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늘 우리가 새벽에 이 시간 되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서고 또 이 시간 기도를 마치면 또 우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고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, 여러분, 이 모든 그런 일상 속에서 나는 과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또 얼마든지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?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? 맨날 똑같은 일의 반복 속에서 아주 특별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나는 신뢰하는가? 여러분, 오늘 그 하나님을,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그런 기대를 좀 우리 기도하는 중에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.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럴 만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럴 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럴 만한 무엇이 되고 누구가 된다. 여러분, 그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자는 것이죠. 그럴 때 여러분,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오늘 그런 하루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